지난 목요일은 수능일이었습니다. 우리 교회도 5명의 학생들이 수능을 봤는데요. 수능을 앞두고 우리 교회뿐 아니라 아마 전국의 모든 교회들의 많은 수험생들의 부모들과 또 성도들이 합심하여 아마 기도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수험생들에게는 참으로 중요한 시험이기 때문입니다. 서울의 한 교회에 다니는 어머니가 대학 입시를 앞둔 아들을 위하여 기도하면서 다음과 같은 글을 전했다고 합니다. 아들아, 내가 우리 아들이라는 게 정말 기쁘구나. 너는 우리에게 너무 소중하고 귀한 존재다. 하나님께서 너를 우리 가정에 보내주심에 참으로 감사한단다. 너로 인해 엄마 아빠는 너무 행복하고 즐겁단다. 내가 요즘 입시 때문에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조금은 알 것 같구나. 그러나 아들아,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단다. 네가 입시에 합격하기 전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에 먼저 합격하면 어떻겠니? 그런 후 너의 시험도 하나님께 맡기자꾸나. 우리 하나님은 엄마보다 너를 더 사랑으로 지켜주시는 분이니까. 우리 여러분, 대학 입시에 합격하기 전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에 먼저 합격하면 어떻겠니? 이 얼마나 멋진 말입니까? 이 말은 입시를 앞둔 우리 수험생들뿐만 아니라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정말 똑같이 적용되는 말일 겁니다. 우리는 수많은 시험과 환난, 장애물을 넘어야 하고 때로는 고통과 고난의 세월을 우리가 보내야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먼저 감사하는 마음을 우리가 갖는다면 이 얼마나 멋진 인생이 되겠습니까? 우리 옆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과 우리 가족들과 인사 한번 할까요? 감사하며 사십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십시다. 우리 평생의 삶이 정말 감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11월 셋째 주일, 한국교회가 전통적으로 지키는 이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교회마다 조금씩 먼저 당겨서 드리는 교회도 있고 좀 늦게 드리는 교회도 있지만 공식적으로는 11월 셋째 주일이 이제 추수감사 주일로 한국교회 거의 대부분이 지킵니다. 오늘 2019년 우리가 추수감사 주일을 맞이하여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정 위에 이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풍성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기 전에 우리 추수감사 주일에 대한 유래에 대한 잠깐 영상, 우리 한 3분 정도 되는데 우리 잠깐 영상 한번 보고 그다음에 함께 말씀 듣겠습니다.
이런 아름다운 유래를 가진 우리가 추수감사주의를 우리가 맞이하지만 안타깝게도 오늘날 우리는 이런 감사와 감격의 삶을 우리는 살아가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물론 우리가 농사를 짓지 않기 때문에 이 추수에 대한 의미가 많이 약해진 건 맞습니다. 옛날에는 뭐 추수를 하고 이제 추수 후에 추수감사주의를 지키기 때문에 이 추수감사주일이 정말 풍성하게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리고 추수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어도 우리가 감사가 약해진 것은 이건 분명합니다. 환경은 더 좋아지고 사는 것은 우리가 더 풍성해졌는데 감사보다는 불평과 불만과 원망이 우리의 삶에 더 많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우리가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하여 다시 한번 우리가 감사신앙을 회복하고 감사로 충만한 삶을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랍비에게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외출한 어느 날 그 두 아들이 사고로 죽고 말았습니다. 그의 아내는 남편에게 무엇라고 말을 해야 할지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일단 그는 두 아들의 시체를 방 안으로 옮겼습니다. 한참 후 랍비가 돌아왔을 때 아내는 그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예전에 어떤 사람이 제게 귀중한 보석 2개를 맡기고 갔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느닷없이 그가 찾아와서는 그것을 나한테 돌려달라고 하는데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랍비는 별 생각 없이 대답을 합니다. 아니, 주인이 달라고 하면 당연히 줘야지. 그러자 아내는 랍비를 데리고 두 아들인 시체가 있는 곳으로 갑니다. 그리고 흐느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방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놓으셨던 귀중한 보석들을 찾아가셨답니다. 우리는 주인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의 주인이 되십니다. 그러므로 주인이신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만족하고 도로 가져가시면 그것으로 만족하며 살아갑시다. 그래야면 우리는 범사에 감사하면서 살 수 있을 겁니다. 과연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난다면 우리는 이야기의 주인공처럼 차분히 이야기할 수 있는 신앙인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주셨던 아들이니 찾아가셔도 감사하다고 이렇게 평안히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아마 대부분 울고 하나님 앞에 은근한 원망의 마음을 가지고 말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하는데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나야 되느냐라고 한탄하게 될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감사라는 것은 우리의 신앙의 척도를 잴 수 있는 시금석이 되는 것이 바로 이 감사입니다. 감사할 만한 일에 감사하면 그 사람은 평범한 사람입니다. 누구라도 그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도 감사할 일에는 감사합니다. 그런 일은 믿음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정말 도저히 감사할 수 없는 일인데 만약에 감사한다면 그것은 믿음이라 할 수 있을 것이요 또 신앙의 사람이다 라고 우리가 인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감사는 우리의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증명해 보이는 것이 바로 감사입니다. 즉 믿음의 사람은 감사합니다. 즉 범사에 감사합니다. 이 농자천하지대본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농자천하지대본. 이 말은 농사를 짓는 일은 하늘 아래 모든 일에 가장 중요한 근본이다라는 것입니다. 맞는 말입니다. 다른 일이 아무리 잘 돼도 우리가 농사가 되지 않으면 우리가 무엇을 먹고 살겠습니까? 농자가 천하지대본인 것 같이 감사는 신앙지대본입니다. 즉 감사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가장 근본이 되는 일이다라는 겁니다. 오늘 이 감사절에 우리가 감사에 대한 우리의 믿음을 또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감사는 복과 능력의 통로가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늘 우리를 위해서 무언가 일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즉 하나님은 우리가 정말 놀랄 정도로 이런 기뻐할 수 있는 이벤트를 버리시기를 즐겨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의 첫 번째 이벤트는 에덴 동산이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 그리고 행복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정말 완벽하게 다 만들어 놓으신 후에 그 다음에 사람으로 눈을 뜨게 하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첫 번째 이벤트입니다. 그런데 가장 놀라운 이벤트는 십자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사랑하는 독생자 아들을 나무에 달아 놓으시고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들을 이렇게 사랑한다.
내가 정말 너희를 이렇게 사랑한다. 우리를 향한 당신의 사랑을 우리에게 고백한 겁니다. 이 정도로 나는 너를 정말 사랑한다는 고백이 하나님의 아들의 십자가인 겁니다. 그 이후로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 사람이 정말 놀랄만한 그런 이벤트들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즉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무언가를 해주시기를 바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려고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는데 나병 자 10명이 예수님을 만나 소리를 칩니다.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님께서는 이 나병 환자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을 다 고쳐줍니다. 즉 나병 환자들에게는 일생 최고의 이벤트가 지금 예수님을 통해 펼쳐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야기는 나병 환자들이 병을 나은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에서 나병 환자가 병이 나오면 제사장한테 가서 자신이 건강해진 증명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나는 다 나은 것 같다고 그냥 내 마음대로 살 수 없습니다. 제사장에 가서 그래 나았다는 확인을 받아야만 그 사람은 가족에게 다시 돌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나병 환자들의 10명의 환자들에게 너희가 제사장에게 가서 증거를 받아라 이렇게 보냅니다. 그리고 나병 환자들이 제사장들에게로 가다가는 그들이 병의 고침을 받습니다. 즉 병을 고침을 받고 제사장에게 간 것이 아니라 제사장에게 가다가 그들은 병의 고침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믿음이 있던 사람들입니다. 아직 나은 것이 아닌 상태지만 예수님이 제사장에게 가라고 하니까 그걸 믿고 갑니다. 그 시절에 이 나병 환자들은 사람 취급을 받지 못합니다. 사람들의 곁을 지나갈 때는 얼굴을 가려야 하고 나는 나병 환자다. 나는 나병 환자다고 크게 외쳐야 합니다.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돌에 맞아 죽습니다. 이건 율법이기 때문에 자기가 돌에 맞아 죽어도 어디 하소연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얼굴을 가리고 다녀야 되고 나는 나병 환자입니다. 그러니 나한테 가까이 오지 마세요. 항상 이러면서 다녀야 됩니다. 그런데 병도 낫지 않는 나병 환자가 제사장에게 거짓으로 갔다면 그 뒷감당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런데 불구하고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은 믿음을 가지고 갑니다. 그러다가 가던 길에 그 믿음대로 고침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그 다음의 사건이 핵심입니다. 10명의 고침을 받았는데 그 10명 중에 한 명만이 예수님께 다가와서 감사를 표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17절, 18절을 보면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믿음도 중요하지만 믿음만큼 중요한 것이 이 감사입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믿음으로 고침을 받았다는 이들에게 오늘 주님이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주님은 바로 감사를 요구하고 계십니다. 믿음의 마무리는 항상 감사가 되어야 합니다. 감사가 없는 믿음은 이거는 완성된 믿음이 절대 아닙니다. 더 강하게 말하면, 더 심하게 말하면 완성된 믿음이 아니기에 이거는 믿음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결론으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19절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19절 함께 봅니다.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고침을 받은 10명의 문둥병자 중 한 사람의 믿음만을 주님은 인정한 것입니다. 9명의 믿음을 주님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감사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 예수님께서 감사하지 않은 일들에 대해 많이 섭섭해하고 계심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이벤트를 베풀어 주실 때 우리에게 다른 것을 원하시지 않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오직 하나, 이 감사입니다. 우리가 다른 건 드릴 것도 없습니다. 만물의 소유자에게 물질을 드리겠습니까? 아니면 다이아몬드, 보석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까? 이거는 주님께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마음이 담긴 이 감사를 원하십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대한 우리의 최고의 지지가 바로 감사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당신께서 하시는 일을 지지해 드리는 것을 우리 하나님은 정말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
우리가 감사로 지지해드릴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의 심장은 하루에 몇 번을 뛸까요? 지금도 뛰고 계시죠? 뜁니다. 우리의 심장은 하루에 10만 3,689번을 뜁니다. 우리의 혈액은 얼마나 많이 달릴까요? 얼마나 달릴까요? 우리의 혈액은 하루에 1억 6,800만 마일을 이 안에서 달립니다. 우리는 하루에 숨을 몇 번 쉴까요? 지금도 숨 쉬고 계시죠? 숨 안 쉬면 죽는 겁니다. 이 숨은 하루에 무려 23,040번을 쉽니다. 내가 무슨 수고를 해서 심장이 그렇게 잘 뛰는 것도 아닙니다. 내가 야 혈액아 좀 열심히 달려라 라고 이렇게 말한다고 해서 혈액이 열심히 달려주는 것도 아닙니다. 난 아무런 수고를 안 해도 나의 폐는 그렇게 하루에 여러 번 호흡을 해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신 겁니다. 이 모든 일에 정말 약간의 차질만 와도 나의 생명에는 금방 이상이 다가옵니다. 내가 아무런 수고를 하지 않고 생각조차 안 해도 그렇게 여러 번 심장이 뛰어주고 폐가 호흡을 해주니 정말 내 생명을 지으시고 지탱해 주시는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즉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셨기에 내 생명이 지금 붙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감사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대한 우리의 최고의 지지입니다. 감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가장 아름다운 자세가 바로 이 감사입니다. 이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복과 능력을 우리에게 물같이 쏟아부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한마디로 감사는 하나님의 복과 능력이 솟아나는 이 통로가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감사하는 사람의 믿음을 인정하시고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이 구원을 약속해 주십니다. 감사는 하나님의 구원을 이끌어내는 복과 능력의 통로가 됩니다. 시편 50편 23절을 보면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말씀합니다. 즉 감사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구원을 보여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즉 감사에는 이러한 능력이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 모두 이 사실을 깨달아 정말 감사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그러므로 우리는 감사 기도의 퍼센트율을 높여야 합니다. 여러분들은 기도 가운데 몇 퍼센트가 감사를 합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기도를 하는데 새벽에도 기도하고 주일에도 와서 기도하는데 그 기도 가운데 감사가 몇 퍼센트 정도 되느냐라는 겁니다. 대부분 신앙인들은 전체의 기도의 분량 중에 감사 기도의 분량이 10%를 넘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전체 기도의 분량이 너무 적기 때문에 아예 감사는 아예 하지 않는 분들도 적지 않아 많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아주 심각한 문제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합니다. 감사하지 못한다는 것, 즉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해서 내가 감사하지 못한다는 것은 그만큼 나를 위해 하나님께서 해주신 일이 없다고 고백하는 것과 같기 때문입니다. 부모에 대한 불만이 많은 아이들은 감사가 없습니다. 그리고 요구만 하죠. 이런 아이들은 아무리 잘해주어도 감사하지 않습니다. 부모에게는 아이 키우는 행복이 가장 큰 행복인데 불만이 가득한 아이들은 절대로 부모를 기쁘게 해줄 수가 없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도 가장 큰 행복은 바로 우리에게 있습니다. 하나님께 이런 표현을 쓰는 것은 좀 그렇지만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은 기뻐하시기도 하고 또 슬퍼하시기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행복해 하시기도 하고 하나님은 또 근심하시기도 합니다. 물론 우리처럼 이렇게 막 요동치지는 않지만 우리의 관계에 따라 하나님의 행복 지수는 정말 민감하게 반응한다는 사실을 우린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10명의 나병 환자 중에 한 사람이 돌아와 감사하자 예수님은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일생일대의 가장 큰 기적을 경험하고도 이 감사하지 않은 사람들 때문에 우리 주님은 마음이 상해하셨습니다. 즉 우리들의 감사가 하나님으로 행복하시게 합니다. 그리고 우리들의 감사가 하나님을 격려하고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또 하나님으로 하여금 정말 일할 맛이 나게 하시는 것이 우리의 감사입니다. 우리들의 감사는 하나님의 역사를 활발하게 만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감사해야 됩니다. 감사하되 이 감사의 분량을 더 끌어올려야 됩니다. 우리의 기도의 절반 이상은
이 감사의 기도가 우리는 돼야 됩니다. 이 범사에 감사하라. 우리 데살로니가후서에 보면은 범사에 감사하라라는 말이 있는데 이 범사에 감사하라는 이 말씀은 모든 기도에 감사의 옷을 입혀야 한다라는 겁니다. 즉 슬픔에도 감사의 옷을 입혀서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 겁니다. 슬프다고 하나님께 하소연하며 억울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슬픔에도 감사의 옷을 입혀서 하나님께 기도를 해야 됩니다. 이것은 질병의 고통도 실패의 아픔에도 또 가난의 불편함에도 우리는 감사의 옷을 입혀서 하나님께 말씀을 드려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 남의 감사까지 우리는 끌어와서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성경은 이 하나님을 향한 다른 사람들의 경험을 우리가 간접적으로 경험해보는 삶의 무대가 이 성경입니다. 우리가 다윗의 이 경험들을 읽어 내려가다 보면 내가 다윗이 되어 그 사건들을 내가 간접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마음을 갖지 않고 성경을 읽으면 이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다윗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이건 다윗의 이야기지 나하고는 아무 상관없어 이렇게 성경을 읽어서는 안 됩니다. 이 다윗의 이야기지만 이 이야기는 바로 나의 이야기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그리고 다윗의 경험을 내 경험으로 받아들이면 내 삶의 현실에서도 그와 똑같은 역사가 바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윗이 성경에서 승리하는 장면을 보았다면 내가 승리한 것은 아니지만 우리는 그 사건을 내 사건으로 받아서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정말 연약하고 정말 부족하지만 그 다윗과 하나님은 늘 항상 함께 하셔서 그 다윗을 늘 승리의 삶으로 이끌어 주셨습니다. 바로 그 하나님께 감사했던 그 다윗의 감사의 기도를 내 것으로 끌어와서 내가 감사로 감사하는 겁니다. 그러면 다윗의 승리도 바로 나의 승리가 되는 것이고 내 삶의 현장에서 나와 함께 하셨던 승리를 안겨주셨던 하나님께서 내게도 반드시 승리의 삶을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성경에서만 감사의 제목을 끌어와야 하는 건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의 이 감사의 제목들을 우리는 끌어와야 합니다. 결코 내 감사가 아닌데 내가 대신 감사한다고 해서 우리 하나님은 싫어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우리에게 반드시 보여주실 겁니다. 만약에 우리의 물질의 복을 우리가 원하신다면 물질의 복을 받은 사람의 감사를 성경에서 또는 현실에서 우리가 끌어와서 우리가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또 성공의 복을 원하신다면 성공한 사람의 감사를 끌어와서 한번 감사해 보십시오. 또 건강의 복을 원한다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건강을 회복한 사람들의 감사를 내 것으로 끌어와서 우리가 한번 감사하는 겁니다. 또 내가 변화를 원한다면 예수님을 만나 변화된 사람들의 그 감사를 가지고 내가 한번 감사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가 그렇게 감사하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결코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우리는 이 감사의 분량을 우리는 조금씩 늘려가야 합니다. 즉 믿음의 땅에서 감사는 이 펌프의 원리가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우리가 펌프질을 할 때 물 한 바가지를 붓고 열심히 펌핑을 하면 정말 깊은 수맥으로부터 생수가 터져 나오듯이 내가 감사할 일이 없어도 내가 불행해도 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내가 불평하지 않고 내가 다른 사람이 잘 될 때 질투하지 않고 정말 그 감사까지 내 것으로 끌어와서 내가 감사하면은 그 감사가 한 바가지의 물이 되어서 하나님의 능력의 셈에서 기적의 역사가 터져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합니다. 우리는 이 감사의 분량을 우리는 늘려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감사를 빌려와서라도 우리는 감사의 분량을 늘려야 합니다. 제가 왜 이렇게 강조하느냐? 이것은 그만큼 중요하고 감사의 기도가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감사하지 않고 불평하고 하소연하는 기도 능력 없습니다. 감사의 기도가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는 감사를 우리가 기도의 길잡이로 삼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깊이 감사하면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집니다. 또 깊이 감사하면 하나님의 뜻이 깨달아집니다. 또 깊이 감사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면 그 기도는 반드시 응답받게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구하는데
어떻게 응답이 없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의 기도는 항상 내가 원하는 것을 구하기 때문에 기도의 응답이 지연되고 늦춰지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구한다면 그 기도는 100% 응답받는 겁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이 감사입니다. 즉 감사를 하다 보면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 농사가 하늘 아래 모든 것이 근본이 되듯이 감사는 신앙 안에 있어 모든 것의 근본이 됩니다. 사랑에 감사가 빠지면 이거는 사랑이 아닙니다. 이것은 이기심입니다. 믿음에 감사하는 마음이 빠지면 이거는 믿음이 아닙니다. 이것은 자기 만족입니다. 소망에 감사가 없다면 이것은 소망일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욕심입니다. 그래서 감사는 우리의 신앙의 바로 근본이 됩니다. 우리 모두 정말 감사하는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 하박국 선지자처럼 정말 모든 것이 나에게 없어도 즉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으로 우리가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 대강의 모든 가정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